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팬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팬덤이라는 말은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분야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문화를 우리는 팬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것으로 기록한 우리나라 가수가 있습니다. 아이돌 중에 BTS, 방탄소년단,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방탄소년단이 유튜브 기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기록 조회수를 넘어가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작년 9월 기준으로 이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본 사람들의 뷰를 소개했는데 41억 5천만 뷰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전 세계 인구가 대략 한 8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반 이상이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 방탄소년단의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은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BTS 아미, 방탄소년단 군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미,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군대처럼 충성도를 보이는 그러한 팬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방탄소년단이 한번 공연할 때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뭐 체육관을 빌리든 이 방송 큰 극장을 빌리든 그 공연을 할 때마다 이 공연 장소에 나온 사람들만 방탄소년단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약 100만 명 이상이 항상 함께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그래서 한류 문화를 가장 앞서서 이끄는 그룹이 이 방탄소년단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팬이십니까?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40, 50대의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가수를 보니까 임영웅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임영웅 아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좋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목사님 예수님 팬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팬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다녀라 그렇게 예수님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여러 기적을 행하실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셨는데 이 5,0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요. 전 세계 120만 부 이상 팔린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나도 팬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그렇게 기록된 기독교 서적이 있어요. 미국의 남침례교회 소속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서 책에서 팬이 되지 마라.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글을 썼어요. 이 글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약 7가지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소개하면 첫 번째, 팬인가 제자인가. 열광하고 좋아하는가 아니면 난 제자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이게 팬인가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점검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이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가? 네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 애인 중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중에 여러 가운데 한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영적인 신랑으로 주님만 사랑하는가? 다섯 번째는 우리의 안을 더 신경 쓰는가? 우리의 밖을 더 신경 쓰는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가꾸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밖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신경 쓰는가? 여섯 번째는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따라가고 열심을 내고 그런 건 팬이고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의무적으로 의무인가? 아니면 참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신앙이 하는가라는 것을 그 책에서 기록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팬으로 환호하고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어떤 자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와 더불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께서 말씀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선포예요.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세요. 오늘 16절, 18절은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걸 소개하고 19절, 20절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부르십니까? 오늘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우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할 때 14절에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그의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가는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하신 사명, 마지막 위대한 사명,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하신 부탁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심으로 제자가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복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신앙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제자 되는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에요. 팬은 아무리 환호하고 열정을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그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참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어요? 지난주에 갈릴리에서. 왜 갈릴리입니까? 성경이 약속한 이방의 갈릴리요, 거기에 어두운 곳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흑암의 빛이 비추도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을 갈릴리에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 장소가 갈릴리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우리에게 옮겨져요. 제자를 세우실 때 갈릴리 해변으로 오늘 성경에 지나가시다가, 얼핏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해변으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제자를 삼으셨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지나가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본문을 보면 이 지나가시다라는 말은 페파테우라는 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한 단어인데, 첫 번째 이 둘레라는 페리와 밟는다라는 파테우의 합성어로 이 말의 의미를 두루 다니다 여기저기 이리저리 걷다라는 의미예요. 목사님 그냥 똑같네요. 뭐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그냥 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본래의 헬라의 철학자들이 광장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삶의 교훈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여러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시하면서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의미에서 이 여기저기 다니다라는 의미가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어다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렇게 살다, 어떻게 행하다, 이런 의미가 지나가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지나가시다와 함께 쓰인 본문의 문맥에 같이 사용하는 꼭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지나가신다라는 단어와 동사와 보시니라는 동사를 항상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보시기 위해서, 집중하고 주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으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이 금을 던지는 것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잘 살펴 세심히 보는 행위와 연결해서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는 행동으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19절에도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지라. 조금 더 가시다가, 그리고 보시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정확하게 또 동일하게 마가복음 2장에 레위라는,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예수님께서 알페의 아들 또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그를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라고 연결돼 있어요. 이 말은 우연히 아무렇게나 가다가 언뜻 보고 그를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주께서 자세히 주목하여 살피고 집중하여 그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게 바로 제자를 삼으신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는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집중하여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도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안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라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집중하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것, 물론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분도 계세요. 물론 내 마음에 감동돼서 주님께로 나온 분도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되기 이전에, 내가 교회에 찾아 발걸음을 옮기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제자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집중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제자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하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제자 될 만한 조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지 않으시면, 제자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가 있을까요? 돌이킬 수 없게 큰 손실이 나고 실수하는 것이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전혀 손해가 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편에 우리가 어떤 영향이나 어떤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고 제자 되게 하셨느냐? 예수 믿는 자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소개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은혜로 주님의 자녀 되어지고 은혜로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 되어지는 것. 우리 편에 자격 기준을 두지 않아요. 너희는 PhD 박사학위 이상 돼야 된다.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너희의 삶이 어떤 행실에 따른 수련과 훈련을 거쳐야 나를 믿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은요 다 기준이 있어요. 그잖아요? 세상은요 다 자격과 기준과 조건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격과 기준과 조건을 따지고 사람도 만나잖아요. 이 세상은 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과 기준과 조건에 인간의 모든 것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 삼으신 이 은혜가 우리를 제자로 예수 믿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은 제자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 은혜 앞에 감사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18절에 따르니라. 20절에도 야고보와 요한도 하반절에 따라가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 주님이 세우신 것을 소개해요. 지금까지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로 생활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로 생활해요. 근데 이제는 삶의 방향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의 방향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 제가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 살피면 우리가 못하는 게 있는데 예수 믿는 것까지만 해요.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주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관념 속에 나는 믿어 끝나는 것, 그건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향해 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여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예수를 믿어요. 직분이 있고 연수가 오래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따라가진 않아요.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살피면 주님의 제자를, 그들을 선택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 여러분에게 읽은 대로 지나가시다가 레위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 삼으세요. 마가복음 8장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유한 부자 관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내가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 믿는 거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믿어요. 끝!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지고 주님을 본받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주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전에는 뭘 낚았는데요? 물고기 낚는, 그물을 던지는, 고기를 잡는 자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이 낚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삶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삶의 모습과 목적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요,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어요. 물고기 낚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갈릴리 해변의 어부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삶의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요.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앞서서 무엇이든지 말하고 무엇이든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 여러분, 급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수가 많아요. 저도 좀 성격이 급해요. 실수가 많아요. 성격 급하면요, 실수가 많아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오셔요. 베드로가 말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나로, 주여 나로 무리로 오라, 명하소서. 오라! 그러니까요, 무리를 막 걷다가 또 조금 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오시다가 가룟 유다가 군졸을 데리고 잡으러 오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휘둘러서 마구의 귀를 잘라요. 아주 급해요. 칼을 들고 왜 귀를 자릅니까? 사람 목을 쳐야지. 잘못 휘둘러는 거예요. 제대로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약한 모습 속에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놀라운 역사로 되게 하리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에 우리는 죄 가운데 실패하고 연약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해요. 실수해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사역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향해 살고 주님을 본받아 주께서 우리를 되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귀한 삶으로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20절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생각을 바르게 정립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제자를 분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오늘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공통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은 동사가 뭐냐? 버려두니라, 버려두고 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행한 게 뭡니까?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두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전의 삶의 방식을 놔두고 새로운 관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관계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12장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되는 것, 우리의 삶에 행하던 대로 행하다가 예수 믿는 것만 덧붙이는 것,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버려둘 걸 버려두고 떠날 건 떠나고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나아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려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뭐예요?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사가 있는데 전치사가 있는데 어떻게 버려두느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반복해서 20절에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곧 부르시니 함께 버려두고 이 곧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 곧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헬라어로 유스스라는 말인데 당장, 즉시, 바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돼 40번이나.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도 곧, 제자들 행동할 때도 곧,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곧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제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안드레와 시몬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근데 어쩌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곧 따라오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상황의 어떤 조건을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설득했더라. 너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면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곧 버려두고 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즉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나 설명이 없이 즉각 즉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제자됨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즉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까? 머뭇거리고 멈칫하고 그러다가요 죄에 빠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관계가 깨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는 너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니라?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장에 교활하게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그러죠. 아니, 동산에 있는 것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아니하고 죽을까 하노라. 여지를 둬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먹으면 죽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여지를 둬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하죠. 아니,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과 욕심을 딱 붙잡고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가 그걸 먹고 아담에게 주었더라. 말씀에 여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시험하고 죄에 빠지게 해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그러면 시험에 승리하게 돼요. 또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시험하죠. 40일 금식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면 승리예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러다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 다시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18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하니라. 여러분, 그물을 버려요. 뭐예요? 나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요. 배에 품꾼들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야, 제자 되는 건, 예수 믿는 건 다 버린다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버린다는 게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버려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삶에 나중에 해야 할 것, 내 삶의 우선순위,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첫 번째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멀었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과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전인적으로 모든 것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순종합니까? 전인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전인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를 믿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족을 포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모와의 관계 단절합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주께로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주께로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소개해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셨어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없어요. 은혜로 사랑 안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어요. 이 은혜 앞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제자된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떤 삶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제자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 믿는 것과 따라가는 것이 구별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이 구별되지 않아요. 같은 의미. 예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능력으로 비적하셔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삶의 목표가 되면, 주의 모습을 닮아지면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참된 제자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심 앞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주님이 되어서 전인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제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제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창조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본래의 모습이요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